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요. 학자들이 이제 쉽게 가장 편하게 이해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표현에 의미하는 바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로마가 정치적인 또 형법을 집행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는데요. 그래도 유대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판결할 수 있는 기관을 허락했고요.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게 해서 존재를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말씀들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생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죠.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굉장히 뜻밖의 고백을 사실 이제 계속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황 가운데 그래도 니고데모 나중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바리새인들 또 호의적인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실 이 문장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특별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주고 있는 힌트가 그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아직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그의 자세를 하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면요. 라삐어라고 칭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를 또 하나 보여주는 거죠. 주가 되신다라거나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이라면 이제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선택했던 표현이 라삐다라는 것은 나와 같은 또는 우리 존경받는 선생님들과 같은 우리 중에 하나 같은 선생이다 정도로 그의 가르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이다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그가 그 표적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지는 않았던 정황이 그런 속에 간접스럽게 표현되면서 사실 이제 그런 실체가 예수님하고 대화에서 좀 더 드러나죠. 그런 니고데모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걸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던졌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또 기대하던 바 메시아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예수님 그 다음 대답이 이제 니고데모의 이제 전곡을 찌르는 또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면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말에 좀 생뚱맞는 대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체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는 척하고 접근을 하지만 네가 믿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본다고 알고 있다고 표적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너는 알고 있지 않고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거듭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직접적인 표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이제 이 대답이 조금 더 이제 니고데모가 그의 시야가 이제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음에 대해서 이제 보일 수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 보여주신 바를 풀리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듭난다라는 표현, 이것이 이제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만 특별하게 그렇게 사용하신 거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했다는데요. 하나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시 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헬라 단어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다시 again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위로부터라는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육신으로 거듭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새롭게 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듭난다는 단어가 이제 틀렸다는 그런 것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요. 부연 설명이 그다음 들어갑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생소한 것이 아닌가, 니고데모에게 너무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추상적 이상적인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이 그런 표현 등장을 하고, 에스겔 36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36장 25절 28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다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28절 그런 표현이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예표하는 조상에게 준 땅, 약속한 땅,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앞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물로 너희를 씻을 것이다. 그리고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물과 영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물과 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심으시는 그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이미 니고데모가 살던 예수님 당시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던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니고데모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가 사실은 표적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지만 아직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가르침 가운데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좀 더 확인하는 게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영으로 난다라는 말, 그러면서 그 영으로 나는 것은 18절 말씀에 바람과 비교를 하면서요, 임의로 분다라는 거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새로 나는 그 일은, 또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또 방법이 된다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요. 더불어서 영으로 난다라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도 이미 이제 하나님 말씀에, 구약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이라면요. 영으로 난다라는 에스겔 37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에게 에스겔이 대언을 할 때 마른 뼈에 살이 붙어놓고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장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스겔 36장에 물과 영으로 새롭게 하여서 그들을 약속으로 준 땅에 살게 하겠다는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37장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른 뼈 같은 죽은 자 같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생기로 불어넣어져서 그들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영으로 분명히 그렇게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영을 주어서 영으로 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한 모습으로 이미 주어졌던 개념이다라는 것 견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라는 단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의미했던 것은 영으로 난다라는 의미다.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나게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근데 믿지 않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누구인지 압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 가르치는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스겔 말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데, 가르치고 계신데, 본다라고 안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니고데모의 본 모습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안다라고 했는데 알지 못하네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안다라고 했는데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회로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반문을 던지시면서 11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니고데모를 비롯한, 니고데모는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신학성에 등장을 하는데요. 보편적인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적인 모습이다. 왜 예수님 믿지 못했는가라고 할 때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했다라는.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고 제사도 말씀대로 지내고 있었으며 우리는 제사대로 율례도 가지고 있고 제사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간, 나름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니고데모도 사실 그렇죠.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있었던 그때 실체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실 거듭나는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베푸신 은혜에 순종하는 거죠. 베푸신 은혜에 순종,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걸음,
땅의 일이죠.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더라.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늘의 신비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니고데모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13절 계속 그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시는 것이 이제 쭉 이어지죠. 16절까지 사실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13절부터 같이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는 자. 하늘의 신비를, 하늘의 비밀을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누구보다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널리 보여주고 알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신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복음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자가 더욱더 존중받아야 되고 더욱더 자랑되어야 돼 증언되어져야 되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이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이라고 너희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그 나라를 펼쳐갈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내가 그래서 모세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것은 내가 들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이야기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 구원에 마음이 있느냐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펼쳐내셨다는 것을 다시 증언하시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16절까지만 같이 보면서 말씀 함께 다시 생각해 보면요. 먼저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죠. 그것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 땅에 있는 자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 내 어떤 수고로 절대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랑 대화 가운데 다 분명히 가르치시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게 인생의 모습이죠. 나름 어떤 중간중간 상황 사건에서 의로운 거 선한 거 선택해 가는데요. 그래도 저는 옆집에 사는 누구보다는 또 뉴스에 나는 누구보다는 그래도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창조주 앞에 설 때 그 앞에 의롭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만큼 항상 모든 일에 선한 선택을 하던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 의인이라 판단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나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찾던가를 지속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구원자를 의지하고 찾던가를 항상 모든 일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게 우리 모습, 제 모습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뭐 일단은 이제 들춰내신 부분도 사실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예수님 마음을 사실 보일 수 있는 이 대목들이 이런 부분인데 그가 진정 그 신비를 내 자원을 우리 자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주셨고요. 대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분명히 다시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의 것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건 내가 믿는 것처럼 여겨주시는데 사실상 이제 오늘 말씀에 더 늘어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우리의 상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 가운데 보시고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 좀 전에 로마서 말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서 분명히 보일 수 있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 물과 성령은요, 예수님 제외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물과 성령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죄 사하시고 죄로부터 끊어내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을 통한 사역을 구약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물을 끼얹는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칭하는 거고, 그 가운데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의 증언,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표현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죠.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떤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나에게는 아직 그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 그의 복음이 한국말로 오늘 내 귀에 들려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는 단적인 장면이 되죠. 현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고요, 초청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죄인인, 자격이 없는 죄인마저도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소개가 되어졌고 나타나졌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그를 믿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들어가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동시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 오직 그 은혜가 생명이고 소망인 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그 은혜가 생명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은요, 그 은혜를 의지하는 선택이, 그게 믿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니고데모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던지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셨다라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도록 해서, 그 은혜를 안다면, 이미 그 은혜가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난 믿으라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지속적으로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고요. 니고데모가 믿는 줄 알았는데 표적을 보고 이적을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같은데라고 하면서 밤에 찾아와서 호의도 표현하고 마치 그를 믿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었고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이해 가운데 스스로를 두고 그 이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던 이런 이제 니고데모의 모습이 이제 오늘 대화에서 드러났죠. 근데 그렇게 은혜를 의지하는 선택만이 그게 구원이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보면 확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부분은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단회적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게, 회개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생겨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고 드라마틱한 사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회적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상태를 살아가, 그게 거듭난 위로부터 난다라는 표현 안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모습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만족하는 대로 살면 되겠네요라고 그렇게 절대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이해해서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구원이다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정체성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절대 어떤 관문을 지나가고 이게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좀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해다라는. 에베소 4장 17절 2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났다라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만이 구원이 된다라는 그 치명적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만족이 될 수 없고 행복이 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 절대 위로부터 나도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할 때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거 기준이 없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가 기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무지함이라는 것은 존중해도 주가 계시고 내 생명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삶의 걸음걸음 확인을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무지함이죠. 그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는 그게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절대 그렇게 취해서는 안 되죠.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부끄러워야 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그걸 반드시 죽는 거다라고 하니 부끄러워야 수치스러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생명을 파괴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바울식의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새롭게 되어졌다는 게, 이전의 것은 소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믿어서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새로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길로,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알고 걸은 거는 그 안에서 결정하는 삶을 그것이 때때로는 사회적인 반발을 일으키고, 너무 거국적으로 사회에서 반발까지 내 체질적인 것을 반발을 일으키고 내 기쁨, 내 마음에 당장 세속적인 사회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기쁨이 되지 않더라도 새롭게 되었다라고, 위로부터 태어나고 새롭게 되어진 자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예수님 대화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이해죠. 위로부터 나고 다시 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고 영으로 나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치관에 익숙한 대로 이전에 만족하던 걸로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 새롭게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를.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새로 기뻐해야 되고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며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규정하시고 기준이 되시는, 질서를 잡으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마음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해 가운데 펼쳐가는 걸음걸음의 삶의 모습이 믿는다라는 것임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죠. 니고데모가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모습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으면 그 다음에 좋은 또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가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거듭나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를 또 볼 수 있게 됐지 않을까 기대는 하긴 하는데요. 오늘 대화 가운데 분명하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확인하는 바들이 있었다라는 것. 또 동시에 이것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확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인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요 또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요 내 자원으로 된 거 절대 아니다라는, 나의 어떠함으로 된 거 절대 아니다라는, 그래서 내 경험 자랑할 수 없고 내 지식 자랑할 수 없고 내 얄팍한 양심 자랑할 수 없고 그것이 신뢰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절대 그거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만이 생명이신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죠. 함께 그렇게 교회된 자리에 있는데요. 근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도 나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밤에 찾아올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직 삶에서는 부끄러워요. 그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내 돈을 관리하고 내 시간을 사용, 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싫어요. 부끄러운 것이 되고 그만큼 아직 예수님 말씀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주가 되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런 모습도 말씀 앞에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삶이 이전의 것은 끝났다라는, 이전의 것은 끝났고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입어야 될 새 옷이 있다는, 그게 믿는 거다.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요, 믿는다라는 것은 행함으로 열매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바로 믿는 거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은혜로 초청,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로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데 근데 그 은혜가 인도하신 데 순종하며 내가 그 나라의 신비를, 그 기뻐해야 될 복음의 신비를 알고 있으며 그래서 무엇을 즐거워하고 또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 가운데 어떤 기준 가운데 삶의 선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압니다라는 고백들을 실제로 삶에서 걸음걸음 만들어가며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